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힘을 주셨다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장마가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같은 얼어붙은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모험을 선포하여 주님의 백성들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대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바로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바로 하나님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도 변절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입을 열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에 관해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과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각이 관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관리가 안 되면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 이것은 양심역사예요. 이것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33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파수꾼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되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온 세계에 있는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10절과 11절을 보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생각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바로 종살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그 기간에 일제 침략을 받아서 일제 통치를 받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피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죽게 됐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소망이 없다. 특히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은 뭡니까? 우리 그 지금 동북아의 정세라든가 한중이라든가 일본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이 한반도 땅이 완전히 고래등 사이에 끼어있는 사구처럼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맨날 뭐 구원파의 이병헌이다 또 이번에 뭐 그 축구까지 뭐 예선대회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축구 선수들이 그 우리나라 그 공항에 들어오니까 얘랑 엿이나 먹어라 고방을시나 던지고 그리고 또 임병장은 또 해골이다 할배 그러니까는 총을 빼들고서 쏴죽이고 거기다 또 보니까는 또 보도도 완전히 그 군 당국에서도 임병장이 가다가 누굴 죽인 게 아니라 지네들이 서로 쏴죽였다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백성들은 저 이번에 대전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대전에 가서 식당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살 소망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나는 이제 무더워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응?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절망과 낭망 속에서 어떠한 한 줄기 빛에 대한 소망도 없을 때 자기네들은 죽겠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아멘. 그 분별하기 법칙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또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병헌 같은 악인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 화이 맞으면 자기네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했지만 지네들이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바로 그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보면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멘. 돌이키를 두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생각 관리를 할 때 첫 번째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흑암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역사하는데 그 쓴뿌리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이켜라. 아멘. 악한 자,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생각이다. 아멘. 육체도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뇌만 생각하는 거 같죠? 생각하면.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이번에 저 대전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책방 앞에서 오래간만에 저에게 책방으로 들어가고 설명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그 50% 세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책 50% 세일 딱 보는데 생각관리에서 그 마든이 쓴 책이 있는데 딱 보는데 저 코드가 딱 맞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하나의 다시 그 계시를 주더라고요. 사실 말씀이 많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과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데니센트에 보면은 바로 생각은 바로 육체의 생각이 있다. 육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하냐면 세포를 통해서 생각을 한다. 세포는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뇌는 혼의 기능에 해당한대요. 뇌는 그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육체도 생각을 한다. 그 육체의 생각은 세포를 통해서 육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뇌와 세포, 인간의 육체가 그 마치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이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육체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육체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육체의 생각에서 돌이키고, 육체의 생각에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오고, 이 믿음이 올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12절부터 그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부터 16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탄물을 도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옥탕물을 돌려보내고, 여기서 전당물과 옥탕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경관진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당물에 잡혀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나 악인이 거기서 돌이킬 때, 아멘? 바로 육체의 생각에서 바로 영의 생각을 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있듯이 진리로 말하면 자유케 돼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악인과 그 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지 말아야 돼.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쌀매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칫솔을 붙들 때부터 내가 칫솔을 왼손으로 붙들 거냐 오른손으로 붙들 거냐, 그리고 내가 이빨을 닦는데 바로 내가 몇 번을 문지를 거냐, 그것조차도 영적. 아시겠습니까? 생각과 영적 전쟁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알겠습니까? 큰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대면도 안 먹고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잠도 안 잡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기도는 뭐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임재에 있어야 돼. 그때야만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바로 그 시편 100편 열리고 감사할 때 금이 열리고 성문이 열려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도 죄를 지으면 죄다. 그리고 의인도 죄를 범하면 죄다. 자기 의를 믿어서 여기서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자기가 스스로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의인도. 근데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자냐면은 시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브리서 4장 9절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이제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를 주신 것이지 자기의 자녀를 심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있을 자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수고치 아니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하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시느니라. 바로 망망대해, 바로 바닷가에서, 바로 항해를 할 때, 바로 그 배를 짓는 룻대를 바로 인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과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며, 선악과를 여러분이 몸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선악과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아직까지 육체가 안 남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며 이것이 안식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므로 의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아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33장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 아니 그런데 왜 의인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악인이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바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가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작물을 돌어주며 옥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가 종종 살고 죽지 아니하며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타락한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 구원받은 죄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가 않다.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구원이 무슨 공입니까? 빼앗기고 그렇게 응?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과 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십자가의 저 동선한 걸 모르면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17절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의인이 그 지옥에 가는 것과 그러면 악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인간들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야.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아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바로 구원 받은 자가 그 회개한 자가 자신이 죄를 지게 되면 회개할 권한은 아닌 거야. 자 한번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18절에 있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의에서 떠나 죄악을 두면 그가 그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그 미스테리 말씀, 봉함된 말씀 같은 이 나날의 기죠.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이강국 목사 같은 자. 이런 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며 회개할 공간이 안 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살 것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뭐대로 행하면? 법과 의대로 행하면. 이 법과 의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89편에 있는 14절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는 두 기적들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는 기적들이 뭐냐면 의와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뭐냐면 공의, 공부예요. 공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 얘기가 동서남북이야. 동서남북. 십계에서 동서남북으로 왜 갑니까? 동서남북으로 따라가는 것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요. 의가 뭐죠? 히브리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디카이 오시네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이 기독교의 만연에 있는 잘못된 교리들.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 그리고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값싸 보여? 응? 막 잊어버리게? 구원의 길은 동쪽에 들어온 것은 일반적인 교회라든가 잘못된 교회들은 동쪽이 구원을 받은 걸로 알아. 그런 것은 안 돼. 그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입술로만 고백한 거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요. 아멘?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은 바로 동쪽에서 서쪽을 지나 바로 남쪽에서 바로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거기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바로 무엇이 새겨지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전히 참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북쪽에 이르렀을 때 북쪽은 선포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선포. 내가 이불을 열어 선포. 그것이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영쪽에서 딴 생각하니까 응? 우리 박수님 선이 그래요. 우리 수민 선이 그래요. 저쪽에서 딴 생각해. 응?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랍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바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이른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교회를 백날 나와도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딴짓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 딴짓하고 응?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 바쳐진다면은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아멘?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살지 않고 영적 전쟁하면 맨날 신경질이나 팍팍 뿌리고 지금 오늘의 목회자들 더해 목사들이 청도들보다 아멘? 뭐 봉투 열렸어. 뭔 봉투 열린 거야 도대체? 응? 청도가 돈으로 보여? 응? 그런 자들은 홍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건물이랑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다 넘어가잖아. 뭐로? 경매로. 뭐 성령교회라기도 뭐 부처님 보기에 대형교회 다 넘어가 다. 문망신이냐면 문망신이야. 그래 안 그래?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확장을 시켜야지. 내 의지대로다가 뭐 건물 크게 넣으면 응? 물론 성도들도 잘못된 게 많아. 요즘 그 성도들 보면은 교회 건물 보고 찾아가더라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바로 섰는지 그런 걸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늘은 있습니다. 네. 불가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법도와 의는 10편 89편 14절에 있는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거 바로 우리들 행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에스겔 33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네요.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메시지입니다. 다 갖고 계십니까? 아멘. 바로 여기 보면 생각과의 영적 전쟁의 예화예요. 자, 그 앞에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의 영적 전쟁이 왜요? 생각과의 영적 전쟁을 통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인재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여 자신을 수정하고 부인하는 마음이 십자가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악인과 의인은 누군가.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라 하셨다. 바로 그 악인과 의인이 누구며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키어야만이 이들이 살 것인가. 아멘. 자, 1번 주제 한번 말씀 봅니다. 1번. 생각과의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두 증인이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은 사무엘과의 7일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기고 자신의 가문의 멸망과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통일왕조의 왕 다윗. 다윗 왕은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몰래 훔쳐보고 남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음란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이 사람이자 자신이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이 생각과의 영적전쟁의 대표적인 부인. 저는 두 인물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과 그리고 통일왕조의 왕인 다윗을 뽑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왜 이런 역경이 다가왔는가? 사울은 보면은 사울이 행한 상경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벳엘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니, 바로 사울이 40세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같은 2년째 됐을 때 자기에게 바로 군사가 3,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인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요나단이 아직 철이 없다 보니까 대군 블레셋에서 벗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정도전이 끝났지만은 바로 중국의 명나라의 그 요단입니까? 요단서? 그것을 공격하라는 거야. 그 식경에서 사자의 포터를 건드리고 해가서 요나단이 가서 사자의 포터를 빼버렸어. 사자가 일어나서 부르니 야 하고 그냥 그대로 딱 하고서 딱 그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군사가 얼마냐면은 병무가 3만이요. 아멘. 병무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에 반해서 바로 그 사울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이렇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력난 놓기 바쁘고 완전히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완전히 짱박히기 바쁜 거야. 숨기 바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백성들을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냥 대한민국을 보면은 바로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연합군이 한국 땅을 밟으러 온 거야 지금. 응? 딱 그때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나이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뭔가 무당이라도 불러서 거기서 굿즈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응?
부채라도 한번 해야 돼? 산신령이야 그리고 우리 정진이 성도 그래요? 부채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다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그 김영준 집사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그때 사함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고 사울이 바로 이 행동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3대가 멸종을 당하게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사울이 그때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 앞에 엄청난 대군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제사를 드렸지. 사울이 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정예성도 사울이 한 건 딴 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야. 오늘날 따지면은. 근데 뭘 안 지켰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바로 사울에게 너에게 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너는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사무엘상 10장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이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이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려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이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몰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후에 내가 하나님이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헌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켜 들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만음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시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바로 사무엘이 기름병으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막히면서 바로 예언을 했어요. 아멘. 너가 이렇게 돼서 그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라헬의 묘지에 베냐민의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를 갔대 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너가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그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염소 새끼 셋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떡 세 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표적과 이적으로 행하는 것이 근데 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너가 이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응?
원래 예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지교에서 우리 유리가 예언을 하는 거야. 이한문 목사를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야. 막 아멘. 그것도 길가에 나가서. 응? 그때 이것이 임하면은 진도가 임한 것이지 너는 길가로 내려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법도와 의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야. 이게 바로 동서남북이야. 아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진도가 임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동쪽에 있는 비송강의 부여함이 축구 임한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거고 응? 하나님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갈로 내려가서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서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야. 아멘. 그 이층천에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거 보세요. 진도가 이랬잖아? 예언을 했어. 우리 정민이 형 얘기해볼게요. 자, 정민이 형 여기 가야 돼. 집중. 이곳에 임한 자가 길갈로 올라가. 아니? 길갈로 내려가라고 했지. 길갈로 내려가면은 이곳에서 기다려야 돼. 아니? 이게 무엇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데려간다? 바로 영적 전쟁으로.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례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되었느니라. 바로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 서, 남, 북, 이게 하나님의 복제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 길로 인도에 가는데 동쪽에 진도가 임한 자는 반드시 이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뭐야?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대적들이 연합군이 올 거야. 블레셋들이 마병만 뭐 몇만 명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들이 지 백성들을 다 떨고 딱 짱박해서 숨어서 응? 자기 앞에는 대적들이 오고 있고 그때 바로 사울은 어떻게 될까? 사울은 어떻게 될까?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죄가 들어간다.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처형이 이게 지금 여러분의 또 한 사람이 소개합니다. 다윗. 다윗은 어떤 죄를 졌을까? 다윗은 사무엘 하 11절 1절부터 27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하 1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위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흔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의 유한이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정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구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 벳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모든 보낸 일을 구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백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은 바로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의 그 바세바가 그 목욕할 때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볼 때 그 아내는 정욕으로 이글이 보였고 음란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바세바는 또한 그 노린 거죠. 바세바는 유혹을 한 거예요. 네. 자기 남편 우리아는 바로 병졸밖에 안 되지만 자기가 꼬시면은 자기 옆에 사는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왕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벗고서 유혹을 한 거예요. 음란을 떨은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다윗을 벌무로 사로잡았고, 그리고 이 둘이 한 침대에서 바로 그 음란죄에 동참한 섹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남편. 근데 문제는 그 바스바가 아이를 잉태할 때 아이를 뵌 거예요. 아이를 뵈게 되니까는 바로 그 다윗은 그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너희 아내에게 가서 자라.
그리고 자기 되면 바로 너희들이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응? 그 자기 되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냥 덮어지잖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덮어지잖아. 근데 우리 안에 충신이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충신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전쟁중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내려가서 살을 썩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다윗은 바로 그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입니다. 저 마침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걸 그러면 누가 죽인 거야?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관계를 맺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자, 2번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왕과 다윗왕 과연 어느 누가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죄,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잘못 드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벌을 받은 큰 죄가 맞을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왕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다윗왕이 지은 죄는 첫째 음란죄이며 둘째 살인죄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울왕의 죄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지은 죄는 21세기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못 드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왕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다윗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합한 자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통일왕조의 왕으로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3대에 걸쳐 저주를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죄문자에서 왜 이토록 다른 데를 1. 하나님의 차별대우다. 과연 하나님의 차별대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두 사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또한 온 세상 인류를 모두 다 차별대우 하시지 않으시고 다윗 왕처럼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를 생각하는 사입니다. 이중천의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의 현장에서 바라봄의 법칙에 따른 생각 관리의 차이입니다. 곧 흑암이 역사하는 이중천의 문제와 사건의 현장에서 한 사람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역사하는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울왕이 지은 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잘못된 죄가 흑암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정하고 부인하면서 죄로부터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흑암에 쓴 뿌리를 역사하는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것으로서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왕은 이중천의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의 현장에서 자신의 큰 범죄가 드러날 때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왕이 자신의 큰 범죄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다윗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처럼 회개한 자에게 세상을 초월한 큰 축복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은 바로 그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